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오랜만에 보시는데요.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어깨, 사랑의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25장부터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 살펴보았거든요. 여러분, 성막에 대한 설계를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성막 자체, 성막에 대한 기구, 성막에 대한 뜰,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28장부터는 이제 성막 자체가 아니라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부터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길 사람이 없다면 성막의 이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성막이 정교하여 아름답게 설계되었다면 섬길 사람인 제사장도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에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나 할게 하며 자원하는 자를 세운 게 아니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조차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의 가문과 후손들을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우리가 한번 제사장을 해볼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직분이라는 성경적 원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 부르심과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리는 사람의 능력과 실력, 너 뭘 잘하니까 한번 해봐 라고 사람을 세워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이미 적용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학벌과 능력과 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하여서 역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줄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이미 전무하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받은 직분, 부르심, 공동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인데? 내 말을 좀 들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그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기뻐해야 될 예배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막을 설계를 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독특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입을 옷도 하나님이 설계를 하세요. 참 신기하죠? 사람을 딱 세운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가 입어야 할 옷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 여러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면서 설계를 해주시면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영화롭고 하나는 아름답게 할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 영화롭고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아, 제사장의 옷은 무겁구나, 엄청나게 무거워서 무게가 상당하구나,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카보드라는 이 무겁다라는 것은요, 중량이 무겁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컨대 대기업의 회장님이 회의실에 들어갈 때 모든 직원들이 엄숙해지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지는 상황을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그 누구의 피조물도 입을 닫고 그 영광의 압도에 눌림을 당하는 게 영광, 카보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름답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광채가 나다, 장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 이 제사장의 옷은 외적인 치장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의 목적은 무엇이냐?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압도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입혀준 옷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은요, 마치 어떤 나라의 대사관들이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할 때에 그 나라에 맞는 격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뭐 대사관들이 그 나라를 방문할 때 뭐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간단한 그냥 그 생활복을 입고 나가지는 않죠. 격식에 있는 그런 옷을 입는단 말이죠. 예컨대 며칠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우리나라에 했어요. 그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넥타이를 하나 맸는데,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맨 줄 아십니까? 프랑스 국기의 색깔,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디자인한 넥타이를 맸어요. 그리고 영부인께서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죠. 그것도 프랑스의 어떤 의미를, 색깔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격식 있는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은 아론이요,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론은요, 이 제사장의 임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거룩함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는 옷을 하나님이 직접 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입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막, 성소에서의 모든 구조와 거기에 쓰이는 기구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뜰과 그 모든 구조들이 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제사장 섬길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가 입을 옷도 하나님이 설계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옷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만들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너가 만들어. 그리고는 그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만들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소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 속에 설계하시고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그 무엇도 인간의 손을 타거나 인간의 어떤 감정과 생각에 이 틈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용서와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나아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요, 우리가 드리는 인간적 주체가 아니라 받으시는, 흠량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주권적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성령에 압도당해야 돼요. 성령의 카보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옷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제사장이 입는 옷, 가장 겉에 입는 옷을요, 에봇이라고 해요. 무슨 봇?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요, 조끼의 일종인데요, 금색, 자색,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하여서 옷을 만듭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여러분 내용이 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의 색이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되게 할지니. 여러분,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좀 에봇이 뭘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알록달록하게 생긴 옷이 있죠. 청색 바깥에 있는 저게 에봇이에요. 조끼처럼 생긴 거죠. 좀 긴 조끼처럼 생겼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12개의 보석이 달린 것도 달려 있죠. 여러분, 더 유념하게 봐야 될 게 저 에봇의 어깨에 보게 되면 큰 보석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걸 호마노라고 하고요. 이 호마노에 각각 6개의 12지파의 이름이 금색 테두리로 쓰여진 글씨로 이렇게 새겨서 도장같이 박아 놓은 겁니다. 에봇은요, 앞면과 뒷면의 천조각을요, 에봇이라는 것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옷을 만들고요, 앞에 있는 이 네모 반듯한 보석을 금 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요, 이 알록달록한 이 에봇, 이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는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각각 6개씩 12부족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 놓는 거죠. 자, 이것이 어깨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마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온 백성들의, 온 세상의 죄를 여러분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른 것처럼 12지파의 이 제사장은요, 12지파의 이 어깨에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의 업무를 감당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모습을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설명을 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어깨에 모든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달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정사를 어깨에 메고 그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예수님 또한 온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하여 구원할 정사를 어깨에 메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로 나아가셨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신 정사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길 속에서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정사를 메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의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만 쫓아가야 돼요. 그 길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쫓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어깨에만 12개의 부족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는 정사를 쥐게 한 것이 아니라 어깨 밑에 이 가슴팍에 12개의 보석을 붙였잖아요. 이것을 흉패라고 하는데 이 흉패가 가슴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깨에 맨 거는요, 이게 미노라라는 것이라는 히브리인데요. 이 미노라라는 건데 이 어깨는요, 의미가 능력, 정권 또는 힘 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대에 가면 견장을 어깨에 달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가 무겁다. 이거는요, 모든 책임을 지시는 것을 어깨에 그 힘이 달려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박아놓고 이 12개의 보석에도 12지파의 이름을 넣어 가슴에도 12지파를 새기게 하셨어요.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면 가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사랑하실 때에 능력과 정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는 그들의 이름을 새겨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과 권세로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내신 것이죠.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네모 반듯한 천 위에 3개씩 4개의 줄의 보석을 물려 달아서 흉패를 만듭니다. 근데 이 흉패의 이름을 무슨 흉패라고 부르느냐? 판결 흉패라고 불러요. 판결 흉패.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어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달린 호마노가 2개 딱딱 달려있고 가슴에도 12개의 보석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흉패로 달아서 붙이는 거예요. 2번이나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어깨에도 가슴에도 이렇게 새긴 이유가 뭐냐? 어깨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와 가슴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깨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사를 뜻하고 있다면, 권세를 뜻하고 있다면, 가슴은 내 백성을 내가 사랑으로 품겠다라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요, 에봇이라는 옷에
금사슬로 묶어버려요. 이 사랑을 어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금사슬로 묶어 놓았다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제사장의 옷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갑 속에 또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들 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혹시 간직하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있겠죠? 요즘은 사진 시대가 아니라 핸드폰 시대라서 요즘은 다 핸드폰에다가 배경화면이랑 또 프로필 사진에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사진을 이렇게 넣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저도 며칠 지난달인가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진 찍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진 찍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갑자기 사진관에 가서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 급하게 가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걸 액자로 예쁘게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고 사진을 지갑에다가 넣는 이유는 뭐죠? 가족이고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진 찍어서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손 없겠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가슴에 새기는 이유는 뭐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34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그 가슴팍에다가 12개의 이름을 박아 놓아 가슴에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때 그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없었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보석과 같은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 놓는 것이 사진보다도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가슴팍에 달아서 그 이름을 간직하게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의 종되었던 집에서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니까 속량하신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그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12부족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면 신약에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가슴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을 구원할 자의 이름을 새겨 놓았을까요? 안 새겨 놓았을까요? 새겨 놓았단 말이죠. 가슴으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체휼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 아무리 사랑해도요 한평생 또는 반평생밖에 사랑 못해요. 왜냐하면 한쪽이 죽으면 더 이상 사랑은 끝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자식과 부모의 사랑도 똑같아요. 늙어감을 막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사랑의 적은요 죽음이에요. 이 사랑의 적은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가슴팍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확정하고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보면 29절에도요 이게 영원한 기념, 기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 영원한 기념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가슴에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셨다면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원수인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죠. 가를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37절에서 39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금사슬로 묶어 사랑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음란한 여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하니까 양심에 찔린 모든 유대인들이 돌을 놓고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여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적으로 돌 맞아 쳐 죽어야 할 이 여인과 똑같아요. 율법과 이 모든 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다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들을 가슴팍에 다 새겨놓고는요 율법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율법이 죽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대신 죽으시면서 그 이름에 새겨진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가슴에 새긴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 그 십자가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흉패 12개가 달려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흉패 안에 안주머니 2개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 무엇을 넣느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는데 이건 좀 생소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조금 우림과 둠밈 좀 생소하죠? 근데 이것이 뜻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보석이 달려져 있는 그 안쪽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각 줄을 보시게 되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온전한,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12지파를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중대한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온전한 판단으로 판결하겠다. 그래서 이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우림과 둠빔에 대하여 우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단어인 알레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써요. 우림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첫 알파벳이에요. 그 둠빔이라는 단어는 그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맨 끝자인 타우를 써요. 그러니까 맨 첫 글자와 맨 끝 글자 헬라 말로 의하면 알파와 오메가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판결과 문제에 대하여 모든 시작과 끝을 누구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 또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대하여 시작과 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타락한 이성이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림의 빛과 온전함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묻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굉장히 많아요. 사울 왕을 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이 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요. 이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했던 위대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아라는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 평화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브아 이 민족이요, 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덜컥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걸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영원한 올무가 되게 하게 한 게 이 평화 조약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다윗이라는 왕은 어떤 매사에 일어날 때마다 판결 흉패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판결 흉패도 없고 우림과 둔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개의 기준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바라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빛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좀 보면 에봇, 흉패, 우림과 둔빔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은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럼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택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온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어깨에 정사를 매셨고 가슴에 사랑으로 이름을 새겨 놓으셨고 영원히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빛과 말씀에 대한 충만함, 하나님 앞에의 완전함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